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에 하나님 하반기를 하나님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고 힘들었던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감사하고 또 성장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들을 더 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에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계속해서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3절부터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있으면서 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벨릭스가 바뀌어서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앞에서도 로마의 고위 관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 앞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고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예, 물론 힘든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했던 두 가지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로마서에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할 기회가 얻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가 신문당한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심판대에 이렇게 서는 것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이 기회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또 그냥 하나님께서 벨릭스한테서 그냥 해결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지 또 총독까지 바뀌게 하셔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심판을 받게 하시나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버니게는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왕의 부인입니다.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 지역에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여 그 땅을 다스리겠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특하게 총독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유대인들이 세운 그러니까 로마의 임명을 받았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헤롯과 총독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 헤롯이 로비를 엄청 합니다.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황제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총독하고 그래서 이 분봉왕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쨌든지 이 헤롯 왕을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겠죠. 빨리 정리해서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관원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계속 반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로마에서 인정을 해준 왕이긴 하지만 그들의 왕이 있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오셔서 세력을 결집한다는 건 로마에겐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던 것처럼 이 왕이란 존재가 헤롯 왕이든 누구든 이 왕이란 존재가 로마에겐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딱 죽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역을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3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스려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군데로 나눈 이유도 뭐냐면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란이나 이게 로마에 대적하는 힘이 세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견제하면서 이게 힘을 합쳐서 혹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과 기본적으로 이 총독은 서로 굉장히 경계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 적대적인 두 사람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서로가 굉장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로마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힘을 합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굉장히 협력합니다. 자기들끼리 완전히 똥을 뭉쳐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인사차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죠. 그래서 그 여러 날을 이제 묵고 있을 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가이사랴와 의논합니다.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소하고 정죄하여 이렇게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길래 내가 이제 그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벌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 로마 시민에게 해당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자신의 것들을 변호하고 또 원고들은 이제 고소인의 죄를 얘기하고 이런 재판자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그 죄목을 살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의 범죄 그런 사실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들이 말한 건 로마법에 보면 로마법에 저촉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들 법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그러니까 로마법과 상관없이 자기 유대인 안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어서 딱히 우리가 로마법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에게는 고민이 생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왕에게 올리는 상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목을 적으려고 하니까 죄목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법에 의하여 뭐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있으니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상소문을 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제목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유대인들끼리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베스토가 이제 난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그러지. 올리려고 하니까 제목은 없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가이사랴 왕이 이 제목에 대하여 좀 의논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베스토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한 상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보내긴 해야 되는데 제목은 없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22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또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앉아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또 데려온 것입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당신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했다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누가 모아줬다고요? 베스토 총독이 이렇게 사람을 다 모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청문을 내게 들어왔는데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청원은 들어왔지만 죄가 없어서 내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황제에게 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인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황제에게 이 사람이 무슨 죄입니다라고 아랠 게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아서 내가 지금 이 제목은 일단 이 제목이 이 제수에게 적합한지는 가이사가 판단할 것이지만 일단 제목은 적어야 되는데 제목조차 없는 상태에서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지금 이제 베스토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작은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또는 어쨌든 말을 탔든지 무엇을 탔든지 도보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또 구브로선까지 배를 타고 또 들어가서 계속 다니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죠. 유럽으로 가는 2차, 3차 전도여행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게 하시냐면 사람들 그냥 모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굳이 그렇게 막 다닐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청중들을 계속해서 바꿔서 또는 반복적으로 한 번 들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 벨릭스 앞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벨릭스 앞에서 베스토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많은 이 고관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지만 사실 여기서도 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조차도 무엇을 나타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걸 사도 바울이 갇혀서 더 이상 전도여행을 다닐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자유로웠잖아요. 가이사랴에서는. 그런데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완전히 딱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랬어. 이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같은 경건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줄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 나를 찾아오는, 나와 논쟁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가기도 하고,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켜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말을 걸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가이사랴에 머물 때, 또 로마 가택연금 상태일 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복음은 여전히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팍팍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거나 또 내가 애쓰고 섬기는 일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 때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슨 답답함이 있었죠? 약속은 날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우리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냥 이 대를 잇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애굽 여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으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초점이 달랐죠.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 하고 있었지만 어떤 결과, 일의 결과, 기도 응답, 됐나 안 됐나 이걸 살펴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들 동안에 뭘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만 보면, 사도 바울의 몸만 보면 저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힘들겠다, 지쳤겠다, 저렇게 계속해서 갇히면서 불리고 나가고 또 불려나가고 사람 바뀌어서 또 불려나가고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 큰 누나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통 연락을 못 하고 저도 정신이 없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전화 와서 저희 이제 형 누나 셋,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이제 형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집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대학교 때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저희 집이 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교회를 다녔고 저희 큰 누나들이 저를 이제 교회로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치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큰 누나가 안 믿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누나도 막내 누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을 내려놓게 되고 저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남다가 하나님께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를 통해서 다시 큰 누나를 복음 전하게 하시고 큰 누나가 다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희 막내 누나도 저희 조카가 길을 가는데 누가 이렇게 전도지 한 장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애가 전도지를 받고 와서 엄마 누가 나보고 교회 다니래. 요 한마디에 저희 막내 누나가
종갓댁 맏며느리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딱, 전도지 한 장 딱 보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댁에서 오는 그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큰 누나, 막내 누나, 저 5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조카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희한하게 조카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운데 이제 형하고 이제 둘째 누나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늘 이분들 안에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어머니 생신이 있으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 한잔 마신다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한테 막 질문해요. 질문이라는 게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이죠. 내가 아는 누구는, 내가 아는 내 친구는 교회 장로인데 그 보니까 안 되겠더라 막 하면서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막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설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아유 장훈찬아 미안하다, 우리가 막 궁금해서 그런 건지 막 장훈찬아 막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 땡큐죠. 그 얘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벗길 수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벗길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어제 저희 큰 누나가 전화 와서, 장훈아 둘째 교회 나온다, 우리 교회 나온다, 지금 2주 됐다. 근데 자영이 엄청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혼하자고 하고 막 지금 막 울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모양.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했다. 기도할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영적인 것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애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근데 막상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엄청 핍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누나가 계속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저희 둘째 자영이 이제 너무 저희 가족을 TMI 하는 것 같은데, 교직원으로 있다가 올해 정년퇴임하면서 이제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심각한 본질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난 뭐지? 앞으로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왜 이래 허무하지?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쟤만 가면 저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자영이. 장훈처남은 예수님을 본인은 좋아서 믿지만 아이들은 목사 자녀라서 막 억지로 다니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게 신앙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그러면, 예, 저도 아이들이 저의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또 반대하면서도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저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 꼭 복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쇠약하신데 꼭 복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팍팍팍 안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드러내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자랑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민재 좀 있으면 이제 예배드리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민재의 군대의 삶에서 민재가 사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민재를 통하여 예수님 막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때로는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 삶에 일하고 계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있는 집사님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이 2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던 2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 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눈에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끊임없이 말하여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자랑되어지고 드러나는 삶,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하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중단되었다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복음을 힘있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하나님 재판의 연속이었지만 그 재판의 연속은 사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주시고 강사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국관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이여, 정말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끊임없이 전도 집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강사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저희 가정 가운데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도시 울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하나님 성도되게 계시고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 나타내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상렬 학분 집사님 가정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감사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의 삶과 또 김홍숙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장에 내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마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의 결과물들을 반드시 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드러내어지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랑되어지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엄마를 통하여 할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사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송상현 학본 집사님 가정, 또 민재, 특별히 오늘 이제 군대 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그리고 거기서도 주님은 사랑하는 민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민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민재 하나님 군대로 보내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민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더 예쁘고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민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군대로 보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잘 또 보내고, 또 우리가 기도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동력하고 기도로 서로 하나님 중보하는 하나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꼭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경험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